복음과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넣어주셨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는 또 다른 성경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영혼육, 이것으로 지어졌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인간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영, 푸뉴마라고 하죠. 우리 사람에게 영이 있다. 또 육이 있다. 육, 푸시케라고 하는 혼부터 먼저 얘기하죠. 혼이 있고, 육, 소마가 있고요. 여러분, 영혼육으로 지어져 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그리고 인간이 영혼육을 가지고 있을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육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또 아십니까? 여러분, 육은 세상을 의식할 때 쓰임 받습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육입니다. 육이 있으므로 세상과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혼은 어떨까요? 자신과 교류하는 거예요. 자신을 교류한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혼이 나갔다, 혼났다는 말이죠. 혼났다. 혼이 나갔다는 말은 자신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보면 접해서 봤을 때 좀 정상적이지 않죠. 혼이 나간 거예요. 혼이 없는 거예요. 혼이 병든 거죠. 또 영이 있습니다. 영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 쓰임을 받죠. 영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혼까지는 있는데 자신까지는 아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영이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았던 우리들의 모습에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계속해서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것은 복음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제목을 복음과 사귐이라고 정하면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음, and, 그리고 사귐. 복음은 복음이고 사귐은 사귐인데 이 두 개의 관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준비하다가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 설교 제목에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갑니다. 복음 앤드 사귐도 되지만 복음과 사귄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사귈 수 있는가? 복음과 사귄다, 이런 말이 처음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저도 처음 한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귄다라고 할 때에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복음일 수 있다. 이 복음은 그럼 무엇이며, 이 복음으로 시작된 우리들의 삶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가, 또 우리가 어떤 교류, 어떤 사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 즉 자유를 얻었다고 말했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도대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다른 표현을 쓴다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가 살 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요한이 보고 들은 바인데 요한과 다른 무리까지 포함해서 우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한을 포함한 우리들이 보고 들은 바가 있다. 이게 뭘까요?
이거 전하는 것이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했으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뭐냐, 그들이 보고 들은 바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1절로 가면 좋겠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요한이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은 들었다, 보았다, 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누구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는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고 말하는 거죠. 태초부터 있었던 예수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랬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은 이 말씀과 다른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분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을 보고 듣고 만졌다,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랑에 폭 빠져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지어질 정도로 성미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성격이 불과 같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완전히 사랑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러냐면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뭐 그런 거는 다른 제자들도 했을 텐데 요한은 만졌대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 내용에 착안해서 예술가들은 요한을 그릴 때 예수님 옆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게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입니다.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질 정도로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맡아가지고 본인이 돌봐드릴 만큼 그렇게 사랑이 많고 다정당함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나중에는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적으면서 그는 요한의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은사들이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 사랑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그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볼 때 그냥 막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부터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자녀들만 보면은 그냥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그렇게 된 건가요? 여러분,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도 압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양보하면서 사랑하라, 용서하면서 사랑하라, 이런 사랑도 있는데 이 사랑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들으셨네. 하나님 들으셨네요. 예수님 들으셨네요.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래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그만두시고 우리들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가장 많이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참 생명은 사랑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몸에 병이 드는 게 아니라 또 마음에 병이 드는 분이 있어요. 마음에 병 든 것이 더 위험합니다. 마음에 병이 들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죽어요. 옆에 있는 같이 사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도 우리가 영원히 못 살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동안 살았고 앞으로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사는 게 아니죠.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거죠. 그 사랑도 알고 보면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바로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지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사귐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귐이라는 것이 우리와의 사귐, 또 그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에서 나왔어요. 코이노니아, 이 원어적으로 보면 소유권에 동참한다, 상호간에 나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한다는 이야기예요. 친교하다, 한다, 사귄다,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죠.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사귐입니다. 우리가 사귄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같이 공유한다. 예전에 제가 응급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새파래져가지고 들어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큰일 나겠다, 빨리 의사를 만나야 되겠다 생각이 됐어요. 근데 잠시 후에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픈 사람은 그분이 아니고 그분의 아기였습니다. 아기가 아픈데 엄마가 아픈 것 같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의사는 엄마를 봐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엄마하고 아기가 하나가 되었구나.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요, 서로 다른 통장을 쓰고 다른 주머니를 갖고 있다가 이제 결혼하면은 섞습니다. 그리고 같이 씁니다.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은 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섞이는 거예요. 구분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공유하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사귐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사귐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귐이라는 것은 놀라운 신비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지는 것처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린 요한처럼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험되지 않은 복음,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아주 단선적인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것만이 전부로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이루셨다, 그 중에 나도 있다, 뭐 이런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만났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과 관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신이 인간과 교제한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와서 나랑 사귀자 이런 말씀이 없다고요. 하다못해 그 밑에 있는 교주라는 사람도 멀리 떨어져 앉아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조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경험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사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복음은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었다 그랬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거라면, 여러분, 이 복음은 이제 나누는 복음이다, 사귀는 복음이다, 누리는 복음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귄다라고 말할 때 잘못 사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사귀기는 사귀는데 나하고 그를 다르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라는 사람은 제가 잘 알고, 또 제가 관리해야 되고, 또 제가 마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저를 주인인 양, 이렇게 소위 주체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그 다른 사람도 알고 보면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본인이 주체고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볼 때는 내가 주인이고 너는 손님이다라고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다라는 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중요하고 너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소설을 보세요. 소설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주인입니다. 말 그대로 이야기의 주인이 되어서 끌고 가고, 나머지는 다 배경이거나 조연이거나 소품이거나 어찌 보면 도와준 역할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각각은 다 주인으로서의 주체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할 때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밖에 모른다, 이거는 너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될 때마다 우리가 실감하는 게 뭐냐면, 요즘 이 시대가 사귐이 계속해서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귐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사귐이 갈라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보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급기야는 죽이게 됩니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야지 우리 마음에 남으니까, 과정은 좀 생략하고 결론적인 걸 이야기하면 죽인다고요.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그 죽고 죽임을 당하는 이 이야기가 요한일서에도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에 가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요? 가인같이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느냐? 그 한 배에서 나온 그 형제가 왜 죽였냐 이거예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도 그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성을 그저 성의 도구로, 놀이개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보다 좀 소유가 작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들, 이런 마음들이 다 인간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를 생각하는 마음이 올바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1장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의 사귐, 저와 여러분들의 사귐, 당시에 말하면 요한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과의 사귐은 더불어 누리는 것인데, 누구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냐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하는 사귐은 너와 나의 사귐만이 아니라 너와 나를 창조하시고 각각의 주체성을 주신, 각각의 그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맡겨주신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귐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귐이라는 것은 너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성령님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귐이 있을 때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이 온전한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분이세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때마다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노트에 정리해서 월요일 날 다시금 보고 자녀들에게 보내줍니다. 심지어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녹음한 그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됐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암에 걸렸고 그 암으로 인해서 또 자꾸 전이 된다는 이야기 듣고 다른 사람 같으면 절망할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전도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가 불편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전도됐어요. 또 전도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쓰고 계신다고, 내가 지금 몸은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케 하신다고 제 앞에서 그렇게 웃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사귐이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사귀고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 사귐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나는 하나님과는 사귀는데 사람들과는 안 사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그 사귐이 우리의 사귐이라고 분명히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장 7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서 그 빛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빛을 사귀고 빛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사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서로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계명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르게 해석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요한만 제자는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 말씀 듣고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로 사랑, 이 사랑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하고 대상이 있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 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도 보니까 이 뻔한 말씀이긴 한데, 잠언의 말씀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아는 말씀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이 말씀이 저는 23장 20절이라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맞죠? 맞잖아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거 알 것 같아요. 다른 책에도 종교에도 다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미련한 자와 사귀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사랑을 나눈다, 이런 말도 좀 가능한가요? 결국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5장 17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멘. 서로 미워하면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회사를 인수하고 그래서 기분 좋다고 소고기 먹겠죠. 돼지도 먹어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분 안 좋은 식탁이 있습니다. 부천에서 어느 식당이 제일 좋은 곳입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식당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누구랑 식사하고 싶습니까? 아무리 좋은 식당에 아무리 비싼 메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거북한 사람과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교회의 식당에서 푸송기와 보리밥과 잡곡밥과 김치로 그냥 먹는 것이 훨씬 더 맛있어. 요즘 우리 교회 식당에 밥이 모자랍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부족하대요, 식사가. 이제 옆으로 약간 새는데 많이 드시고 가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교회 오면 이렇게 식욕이 생길까? 제가 알 것 같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밥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당신만 보면 밥맛이 좋아집니다. 한번. 어디 밥맛뿐이겠습니까? 살맛도 좋아지게 합니다. 예.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3장 3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님은요,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 안 하셔요. 미워하신대요.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대요. 우리 주님과 사귐을 갖고 싶은 분들 아멘 합시다. 그럼 바른 길 가시길 바랍니다. 바른 길에 가 있으면 주님 오십니다. 아니, 거기 계십니다. 이미 주님과 사귀기를 원하신다면 바른 길 가십시오. 아니, 어디가 바른 길입니까? 예수님이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 바른 길입니다. 빨리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그 복음을, 경험된 복음을 우리 이웃들하고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함께 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과 사귐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이 사귐,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상호관계가 분명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결국 사귐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귐이라는 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귐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길의 결과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 바른 길을 늘 함께 가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하나 되시고 서로 교통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랑 없으면 너무나 의미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 서로 함께하지 않으면 너무나 약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더 편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 취약해지고 있는 우리들의 사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회,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사회는 어떤가 볼까요? 하나님의 사회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사랑으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합시다. 우리의 사귐, 그 사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사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예전에 삼위일체 설교할 때 상호 내재, 상호 침투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너무나 가깝게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친밀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이 세 분에게서, 여러분, 위는 세 위지만 본질은 하나인 이 삼위일체가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사귐은 결과적으로 오늘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말씀과 붙이면 우리의 기쁨,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사랑을 놓칠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교제하고 사귐이 있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달라져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즐거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만약에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이것을 갖고 싶어 했고 이것을 정말 행복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맨날 이 생각했을 겁니다. ICIS 8.0 ICIS 8.0 이러면서 맨날 이걸 생각하고 말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다 먹어버렸어요. 마셔버려가지고 없어졌네요. 행복을 갖다가 먹었고 행복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이게 이 세상의 대부분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 주어지면 언젠간 또 사라집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영원히 있는 행복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의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어령 교수를 잘 아시죠? 제가 몇 번 소개한 분인데, 이분에게 딸이 있죠. 이민아 씨라고. 미국에서 검사와 변호사까지 하신 분인데 2009년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명한 아버지, 좀 실력 있는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를 두었고, 또 좋은 학력, 직업 이런 것이 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문만 열고 들어가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혼을 했습니다. 갑상선 암이 발병되었습니다. 실명, 눈을 잃어버릴,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폐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맏아들 유진이라는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이런 고통이 계속해서 시련이 다가오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2011년 8월 14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랑의 기적을 믿습니까?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짧게 그냥 요약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검사 변호사로 일하면서 청소년 문제 상담 활동을 열심히 해왔지만 내 아이와 다른 아이를 가르는 벽이 내 마음에 있었다. 첫째 아들 유진이가 죽은 뒤 그 벽이 사라진 거다. 아이들을 엄마의 사랑으로 품어주었더니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 술과 마약을 끊고 부모에게 돌아가더라. 30명의 아이들이 나를 마마 미나라고 불렀다. 유진이가 그리워 내가 울고 있으면 아이들이 나를 안고 기도해줬다. 유진이의 죽음이 한 알의 밀알로 내 가슴에 떨어져 이기적이었던 나를 세상의 어머니로 거듭나게 했다. 한 사랑님의 이 고통과 시련, 이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이렇게 나오게 만드시는, 아니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장래의 평안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여기에 벨리알이라는 것은 사탄의 고유명사인데 무가치, 사악, 잡류, 비류, 불량자, 악인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 즉 마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사탄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벨리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이 믿지 않는 자 그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사귀고 조화되고 상관하며 일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사귈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걷어내고 마귀는 대적하고 마귀와는 담을 쌓고 세상과는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초대교회처럼 말입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1장 6절의 말씀처럼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그 역사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6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의 이 믿음의 교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